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의 주여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이제 핵심 구절이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이제 그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성전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그 안진뱅이 거리를 보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 거리를 향하여 우리를 쳐다보아라 그러자 그 안진뱅이 거린이 두 사도를 바라보면서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안진뱅이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진뱅이냐? 영적으로 안진뱅이입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원수마귀의 노예로서 죄 사슬에 묶인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부부가 하나님 말씀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결국 죽으면 지옥 갑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기에 늘 마음이 근심, 걱정, 불안, 미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쉽게 받고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안진뱅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상 최고로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얼마나 많은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병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까? 금년 초부터 번지기 시작한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80억 인류가 모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80억 인류가 모두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이 코로나를 100% 없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안전병입니다. 술 중독자가 이 나라에서만 34만 명입니다. 이번 비엔나 시장 뽑는 선거에서 맥주당이 나왔는데 표가 우리 당은 맥주에 또 취한다. 술 중독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당 대표자가 의사 출신인데 아침 6시부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마십니다. 미친 당입니다. 그런데도 비엔나 시민 2.2%가 그 당을 찍었습니다. 노름에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안진병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사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저앉은 안진뱅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30년 내지 혹은 40년 혹은 50년 전서부터 안진뱅이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걸을 수 없고 의사도 그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건강한 사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고통, 내 문제, 내 안진뱅이 이 절망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훈아 신곡인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사람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사람은 또 왜 이래 모르겠어? 테스형,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2절에는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프다. 세상이. 테스형, 소크라 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 노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어려움, 세상에 있는 불의 부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소크라테스 형님,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소크라테스 형님은 천국에 먼저 가셨죠? 천국 있나요? 그곳은 어때요? 소크라테스 형님, 세상살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시원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나훈아의 간절함, 수많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형님만이 세상살이 힘들어 우리에게 힘든 세상살이 우리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세상 살면서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형을 찾지 말고 예수 형님을 찾읍시다. 소크라테스 형을 간절히 찾지 말고 예수 형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의미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육신은 죽어도 이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망의 환경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만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하여 아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이 나라 국경일인데 이 나라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서 몹시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만간에 이기고 극복한다. 그러므로 서로 힘을 합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이 나라 금요일 하루에 코로나 새 감염자가 최고로 많이 기록을 세웠는데 이 나라 수상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합시다. 최근에 이 나라 서점에 나온 책인데 책 이름이 우리는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클레멘스 이 나라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독일 말로 숲속의 의학의 책을 써낸 첫 번째 사람입니다. 숲속이 혹은 자연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책장 밑에는 사람이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불러왔고 그리고 왜 생태학적인 의학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지 생태학적인 의학이 코로나를 이긴다. 우리가 생태학적 의학을 의지하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불안, 스트레스, 마음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준다. 요사이 팬데믹 시기에 자연에 파묻혀라. 거기서 맑은 공기를 마셔라. 자연 속은 전염병이 극도로 작다.
신선한 공기가 많은 양의 바이러스 균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잘 전염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 자연 속에는 공기가 수시로 이동하고 맑은 공기는 바이러스 균을 건조시킨다. 그래서 바이러스 활동이 약해진다. 활동력이 약해진 바이러스 균은 사람을 전염시키지 못한다. 자연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은 충남대학교와 경희대학교 팀이 연구한 것이 나왔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은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고 도시 건물을 바라보면 우리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발표했다. 자연을 바라보면은 긍정적인 감정, 긴장 완화, 그리고 건강한 주의력이 더 생기고, 건물이 많은 도시를 바라보면 절망과 긴장과 경보태세가 더 생긴다. 그리고 그의 유명한 나무 바라보기 연구에서 증명하기를,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이 창문을 통하여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 수술 회복이 빠르다. 그러면서 1972년부터 1981년 사이에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쓸개 수술을 받은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25명 수술받은 환자들이 병원 창문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이들이 나머지 25명 수술받은 환자들보다 그 환자들은 병원 창문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집들 벽을 바라보았는데, 나무 바라본 환자들이 더 빨리 건강해서 일찍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면역력과 나중에 생기는 후천 면역력이 있는데, 전염병을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살면서 생기는 이 후천성 면역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천성 면역력이 강할수록 코로나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병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은 강한 후천성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비타민 섭취하고 운동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은 후천성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쿄 대학팀이 연구했는데, 숲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후천성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물 주위에 나무가 많을수록 병 걸릴 위기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 서울에 있는 청계천을 소개했는데, 2012년에 시청이 이곳에 11km의 강을 만들어서 천만이 사는 고층 빌딩 도시 사이로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심어 있고 숲풀이 있어서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고, 이 자연이 사람들에게 건강 활력을 주고, 작은 폭포가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 주위를 자연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용기를 얻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 거기가 천국이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 영혼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삶도 기쁘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감사의 마음도 생기고, 자연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통하여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 안 없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서 자신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무덤에 묻히고 나서 다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인간관계의 실패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으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으로 여기서 외롭고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 들린 절망적인 여인이었으나 예수님 만나서 정신도 올바르게 되고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 평생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2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포악한 성격이 사라지고 온순한 성격으로 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 받고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망하고 주저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용기로 곳에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7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할 것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인물이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잠언서 24장 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고린도서 4장 7절 9절.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덕분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리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덴마크의 철학자 게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지적하며 제2편에서는 절망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이 땅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스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으며 정규학교도 못 나온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미국의 가장 큰 부여를 가져다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 남한의 17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구소련 땅이었는데 앤드류 존슨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당시 720만 달러의 구소련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 공격하자 앤드류 존슨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알래스카 탐사를 보낸 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탐사단은
아이스박스에 불과다는 알래스카를 탐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과 엄청난 어류살림 자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이 묻혀있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모든 매스컴은 앤드류 존슨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거저뒀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은 일생 동안 소중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자세가 자신은 물론 조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힘의 바탕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코로나 시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삽시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삽시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내 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혹은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삽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저앉은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경제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건강하고 다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